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세워주시고 또 초대해주신 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멀더라고요, 운전해서 오는데. 어, 요즘 남편이 조금 마음이 바뀌었는지 제가 강의 가는 곳에 시간이 맞으면 잘 데려다 주는 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논산에서 강의가 있었는데요. 차표 시간을 제가 잘못 안 거예요. 알았을 때 이미 차가 떠나는 시간이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뜻 남편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논산까지 데이트하면서 같이 강의를 갔다 왔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첫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부럽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엄마 아빠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이 아이의 소망은 빨리 장가가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4명의 아이라 그러면 절대 꿀리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에 왔더니 여기 4자녀이신 담임 목사님부터 또 우리 부목사님 자녀들까지 제가 갑자기 좀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박지현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수 중에 계세요. 6남매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작아 보이길래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저희 아이들에게 했더니 저희 첫째 둘째가 그래요. 엄마, 하실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저 이제 지천명을 얼마 남겨둘 거 있지 않은 엄마를 향해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장가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거 너무 어려우시죠. 또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흩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찐 알아들으시면 인싸고요. 못 알아들으시면 아싸입니다. 이 말도 못 알아들으시면 검색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아이들과의 소통을 하려면요. 아이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청소년기 2아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고등부부터 초등부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또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로 아들, 딸 이렇게 부러우시죠? 네, 부러우시면 더 나으시면 됩니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쭉 삶을 같이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요. 엄마가 자기들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영역을 좋아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끊임없이 콜링을 하는데도 우리는 귀 막고 눈 막고 안 들으려고 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곳에서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찾을까요? 소위 껌 좀 씹고 뒤에서 좀 소주병 좀 따고 입에 담배 무는 아이들이 야, 오늘 너 진짜 괜찮다. 진짜 간지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를 알아줄 리는 이들밖에 없도다.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자녀 양육을 할 때마다 사모님 뭐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암송은 어떤 구절부터 하면 좋을까요? 예배는 언제부터 드릴까요?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6개월 동안 아이와 함께 놀러 다니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이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요. 절대 어떤 걸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얻고 아이의 사랑을 얻으면은요. 정말 내가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들을 묵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뭔가를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네, 저는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출연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 주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거기에 출연하셨던 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사모님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모님 가정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계시군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아멘 하고 크게 방송 중이었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PPT를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 한 절만 우리가 암송을 하고 외워도요. 이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과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누굴 믿고 있나요? 내 자신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것을 믿고 있길래 감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으로 양육하려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이것을 깨달으셔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이 아이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 4명을 해가지는 저희 이렇게 옥상에다 세워놓고요. 아이들 사진을 찍었더니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4명의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묵상을 했냐면요. 아, 맞다. 나는 이 아이들의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구나. 이 아이들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이들 너머에 보이는 그 여명이 그 해지는 그 석양의 빛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자녀 양육 강의를 다닐 때마다 늘 슬로건처럼 외치는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녀 양육 성경이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분에게 아멘으로 그리고 순종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특히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우리 윤희계를 보면은요, 윤희계뿐만 아니라 로이스 할머니까지 3대가 걸쳐서 아이를 말씀으로 잘 이끄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보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무슨 목적으로 데리고 나오시나요? 저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이제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요, 엄마들이 6주간 모여서 100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첫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 이제 걸음마 막 떼고 엄마 아빠밖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에게 말씀을 심기려고 그 학교에 문을 두드려서 갔었어요. 문을 열고 쫙 들어갔더니 100여 명의 엄마들이 앉아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못 왔다. 빨리 도망가야지. 정말 16개월 된 그 남자아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암송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을 울렸던 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아멘. 그냥 애 잡느라고 사실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6절에서 7절으로 넘어갈 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제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뭐야, 나는 고작 16개월짜리한테 내가 못하니까, 난 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 어떻게 좀 대리 양육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 학교에 두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깨지고 제가 제일 먼저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고칠 곳이 너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몇 개월에 몇 년에 걸쳐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니,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교육도요.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눈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육도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지 못해요. 바보로 태어난 아이는 그냥 바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성경 교육들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원론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이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은실아, 너는 너희 집의 전도사야. 네가 믿음을 놓으면 너희 집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너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라. 명절에 오실 때마다 항상 저를 몰래 방으로 데려가면 저 데리고 기도하시면서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은실아, 너가 믿음 놓으면 너희 집 다 지옥이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선물 주는 교회들을 골라다니며 선물만 받고 먹튀했던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제 짝이 교회를 정말 잘 다니는 아이였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정아, 나 니네 교회 좀 데려가줘.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갔던 게 저의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교회 생활하는 걸 호락호락하지 않으셨어요. 수련회를 갈라치면 이놈이 지 집에 오면 머리 다 잘라버릴 거야. 다리 몽댕이를 다 부러뜨릴 거야. 전 두려움에 안고 늘 그렇게 수련회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는 말도 하지 않고 수련회를 가는 이런 대범함들을 보이면서 그렇게 믿음의 일대로서의 신앙의 자리들을 이끌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우리 집에 말씀 맡은 자는 나구나. 내가 잘 성장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 집이 구원을 받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간절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명의 아이가 엄마가 되어보니 하나님의 부모라는 이름을 그냥 불러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16개월 때부터 말씀을 먹여왔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마치 나는 완벽하고 이 아이는 늘 실수하는 아이, 이 아이는 뭔가 늘 잘못하는 아이. 그래서 늘 윽박지르고 아이를 쥐잡듯이 잡는, 정말 아이가 너무 어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 모자란 엄마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함께 마주 앉아서 시편 1편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이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기억나요? 뭐? 엄마 내가 5살 때 엄마 이 암송 하다가 너무 화나갖고 리모컨 바닥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2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5살짜리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앞에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시면 모든 것이 흑백이로 바뀌면서 막 스크린이 확 펼쳐지는 거 있죠. 그것처럼 제 앞에 그 모습이 딱 펼쳐지는데 그날의 그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막 화나서 이렇게 리모컨을 손을 들고 따라 하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는데 이제 아이는 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멸하고 고 멸하고 이제 저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이제 주눅이 드니까 고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제 앞에 이렇게 제 혈기에 못 이겨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저의 모습과 겁에 질려 있는 아이의 모습과 리모컨에서 튕겨나가는 그 떼굴떼굴 굴려나가던 그 건전지까지 하나 놓치지 않고 제 앞에 펼쳐졌을 때 제가 제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주희야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너에게 너무 못할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제가 막 그렇게 울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엄마 나 이미 엄마 다 용서했어요. 그냥 생각나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명자는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명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냐면요. 절대 우리의 믿음과 유업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내 아이에게 고스란히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자녀 가운데 다 믿음 좋은 자녀들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목회자 가정도 피할 수 없고요. 장로님 가정도 피할 수 없고요. 권사님 가정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으셔도 안 믿는 아이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모태 신앙이었는데 못된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복음은요, 계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라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제 얼굴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사명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주의 고음과 훈계로 양육하는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울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저도 십수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청지기적 사명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주인의 자산도 관리했고요.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대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 즉 주인의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직분을 통해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 부모로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나의 아이를 내 제자 삼기 위한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상황대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은 좀 어떠해 보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목소리가 한 옥타브 떨어져요. 우리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한 4, 5시 당 떨어지는 시간. 저녁은 해야 되는데 당은 떨어지고 그럴 때 저 역시 딱 목소리가 한 옥타브 떨어집니다. 엄마 좀 찾지 마라. 부르지 마. 저희는 4명이기 때문에 엄마 몇번 번 불러도 몇십 번이거든요. 엄마 지금 상태 안 좋아. 얘들아 건드리지 마. 이런 말을 하면 저희 첫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뭐야 어머니 성령 떨어지셨다. 기도하자. 저를 막 둘러싸면서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우리 어머니 성령 충만 막 그러면 제가 막 킥킥거리면서 에너지를 안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직분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청지기로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줄 때가 올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민실아, 내가 너에게 조의 온유 사랑의 시온이 내 아이를 맡겼는데 너는 내 뜻대로 내 관리 지침대로 잘 양육했니? 그렇게 물으실 때 아멘 하고 우리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지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네, PPT 좀 띄워주세요. 동역자로서의 우리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로서의 권위.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한번 저희 아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묵상을 하러 딱 들어갔다가 그때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었는데 자기는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 호칭을 바꾸면서 아이가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요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드릴게요. 제발 나가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 했더니 다 쳐다봐요. 우리 집 조선시대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너무나 좋은데? 막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고 딱 나오더니
엄마, 아니,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계속 어머니로 부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왜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어디를 봐도 내 엄마와 아빠를 공경함 이런 말이 안 나온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러가 나온대요. 이제 할렐루야. 요즘은 뭐 엄마 아빠 또 아버지 어머니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동역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권위는 분명히 있어요. 친구 같은 부모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이지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세워진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종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확실하게 질서를 세우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동역자의 개념은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어떤 수평적인 관계일까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엄마는 큰 죄인, 너는 작은 죄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손잡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 부부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연약함들을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가 되더라고요. 저 오늘 여기 강의 나오기 전에도 4명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저에게 뽀뽀해 줬습니다. 고등학생 이딴만한 애도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가끔. 밀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막 이렇게 고개를 슬쩍 이렇게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걔가 돌아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엄마 행복한 줄 아세요. 요즘 누가 고등학생이 엄마한테 뽀뽀해줘요. 고마워 하고 제가 나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무엇이 시작이냐면요, 복음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엄마도 죄인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자녀도 죄인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과 죄인이 연합할 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죄인을 보게 될 때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제 제가 작년에 엄마표 신앙교육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을 때 저희 첫째가 책을 단숨에 읽고 엄마 제가 후기를 좀 적었는데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고 노트북을 갖고 제 앞에 섰어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제가 막 가슴이 막 쿵쾅거리면서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여서 억지로 참고 고개를 숙이고 그 아이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후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신앙 양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모르겠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를 신앙 교육해 주셨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를 쭉 적으면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다라는 말을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다. 우리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 맞닿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셨고 미래에도 그러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얘가 제대로 배웠구나. 엄마가 모든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아는구나. 그것을 아이가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죄인 대 죄인이지만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네, PPT를 좀 띄워주세요. 성경의 역대기를 쭉 보시면은요. 왕의 계보가 나오면서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어머니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노라. 계속을 반복 나옵니다. 반복.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 부모이기 이전에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켰지만 제가 먼저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너 기도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마다 아이들을 초청했고 그 자리에 내가 해봤더니 너무 좋아서 너도 이 은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계들을 이어나가면서 그 자리를 이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내가 앉아있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앉게 될 것이고요. 내가 보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될 것이고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우리 아이들 손에도 들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서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했어요. 얘들아, 엄마는 진짜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바울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엄마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가치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같이 하고 계시나요? 같이 한다라는 것,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의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심는 대로 거둔 대요. 포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가족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혼자서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요. 괜히 막 애들 생각나서 다음에 애들 데리고 꼭 와야지. 어딘 가서 좋은 거 보면은요. 와, 여기 우리 애들 데리고 꼭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여행지도 함께 가고요. 맛집도 찾아다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눔의 자리, 소통의 자리 함께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 가정을 다 민낯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치의 가치가 주는 의미는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가족 공동체로서 무너지지 않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것들 가운데 제가 가끔 이제 코로나 시대 전에는요. 저희 아이들 다 데리고 장 보러 다녔거든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얘네가 다 따라 붙어요. 왜냐면 그렇게 붙어야 지네들이 원하는 거 한두 가지는 꼭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이제 저랑 SNS 친구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약간 1324 구조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은 약간 시댁 쪽이고요. 24는 저희 친척 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슈퍼를 쭉 같이 이제 장을 보러 가면 일단 13은 닮았기 때문에 둘이 움직이고 24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움직이면 한 가족인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6명이서 뭉쳐 다니면 너무 눈에 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알아서 흩어져요. 흩어지다가 어디서 뭔가를 발견하면 저한테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면서 남인 것처럼 엄마 왼쪽 코너에 소불고기, 왼쪽 코너에 소불고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건 뭐를 의미해요? 엄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엄마도 와서 먹어보고 한 팩 삽시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왼쪽 코너로 돌면서 거기서 소불고기를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그것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럼 그걸 멀리서 보고 있는 이사번이 그냥 있을까요? 엄마 오른쪽 코너에 소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저녁쯤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요. 한 끼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좀 데리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런 가치,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소통의 가치들을 참 많이 좋아하고 공유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어른들 만나는 자리마다 아이들을 꼭 데리고 다녔어요. 왜일까요? 정말 힘들거든요.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 단돌이 시키고 밥 먹이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른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어른에게서 배우는 지혜, 같은 또래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다양한 은혜들을 어른 친구들을 위해서 경험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저희 가정이 좀 노출이 되고 제가 또 강의도 다니고 방송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종종 하러 올 때가 있어요. 집으로. 근데 보통 여느 집의 풍경은요. 기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가면 아이들이 다 손님이 온과 동시에 방으로 다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래서 같이 사진 한번 찍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저희들은 누가 손님이 오면요. 지들이 먼저 식탁에 와서 딱 자리를 잡고 앉아요. 그러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저희들 인터뷰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늘 같이 했던 그 문화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기자분들도 빨리 가셔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2시간, 3시간 이렇게 앉았다 가시고 그러면서 저희 사실 결혼하고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저희 둘이 잘 먹고 잘 살자 주의였는데 오늘 자녀의 소망을 품고 돌아갑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쨌든 모든 좋은 것 그것이 맛집뿐만 아니라 여행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저 요즘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미 좋은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귀한 유혹과 믿음의 귀한 소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168대 1. 우리 아이들과
168명 중에 1등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보이시는 분 있나요? 밑에 이미 제가 답을 드렸어요. 168은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1은 뭘까요? 1시간이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요, 맡기는 교육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왜 멘붕이 왔나요? 아이 유치원에 다 맡겼고, 학교에 맡겼고, 신앙교육 교회에 맡겼고, 다 맡겼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되면서 이걸 집안에서 다 하라 그러니, 감당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다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서로의 민낯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 대학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12년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12년, 장작 12년을 쏟아부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요. 그런데 우리 이전에는요, 아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 1시간에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또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아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경 시켜주시고, 1시간으로 어떻게 12년으로 대학 하나를 못 보냈는데 1시간으로 천국 보낼 생각을 하세요. 이거 너무나 딜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어이없는 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정에서 녹여내고 계세요? 우리 아이의 천국 입성을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 곳은 유통기한이 있는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일정한 기간,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뭐 과학 발달해서 120살까지 얘기하지만 120살 넘으면 우리는 천국 다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곳이 끝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 천국 가고 싶어? 대부분 아이들 아니요. 거기가 뭐 있는데요? 이 세상에 다 있거든요. 좋은 먹거리, 좋은 즐거운 거리 다 있거든요. 가정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들을 이야기해 주시나요? 저희 첫째가 저희 집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둘째의 소망은 각방을 쓰는 게 소망이에요. 이제 저희 4명이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흩어져 살지 않는 이상은 너희들은 따로 방 쓰는 건 이미 포기해라. 아버지가 목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절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 시절도 거쳤고 이제 전도사 이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둘째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집사도 해보시고 전도사도 해보시고 목사도 해보시고 할 거 다 해보셨으니까 이제 그냥 다시 집사로 돌아가시죠. 왜? 했더니 그래야 저희도 집 좀 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우리가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첫째가 중학교 한 1, 2학년이 되더니 나갈 때마다 분양 찌라시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몇 평형 몇 평형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이런 집은 얼마면 들어갈 수 있나요? 포기해라. 제가 포기해라. 그러면서 야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이야, 천국에는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집이 예비되어 있어. 우리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집을 예비해 놓으셨을지. 그 기대감으로 살자.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요. 좀 보여지는 것들도 조금은 조금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그곳에 소망을 두시고 제가 꿈을 좀 자주 꿉니다. 어떤 꿈이요? 저 혼자 가는 천국 가는 꿈이요.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 사실 4명 키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모님? 네, 쉽지 않으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사표 쓰고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말 정말 많은 마음들이 갈등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제 아이들 아직 제가 믿음의 유업들을 다 전수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천국 가면은요, 얘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줄 저희 친척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얘들 제가 엄마가 먼저 갔다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교회 떠나면 어떡해요? 저 절대 못 가요, 하나님. 제발 제 아이들 어느 정도만 키워놓고 갈 수 있게 하나님 저 되돌려 보내주세요. 정말 제가 백엔잎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깨워보면. 그러면 그날 어김없이 일어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또 꿈꾸셨구나. 또 꿈꾸셨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버지 어머니를 언제 데리고 가실지 엄마 아빠는 몰라. 그때마다 너희가 명심해야 될 거. 첫 번째, 하나님 놓지 말아라. 믿음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말씀 놓지 말아라.
말씀만이 너를 빛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세 번째, 교회 떠나지 말아라. 엄마 아빠 없어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너희들 다 키워주신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가고 아이들과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신앙교육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으면서 늘 습관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왜 너희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냐면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려운 시대지만 너희가 이 다음에 컸을 때 20, 30년 후에 너희가 살아갈 때 그 시대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펴고 읽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그 시대를 위해서 엄마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심는 거야.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떤 주에서,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주에서 광장에서 성경을 펴서 읽어서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종교무슨법 위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제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저희 아이들과 어릴 때 같이 보았던 영상 중에 중국 선교사를 하시는 한 분이 올려놓으신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 정말 연로하신 한 여성도님이에요. 북한 성도님인데 지하교회에서 성경을요 전체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낱장 한 장이거든요. 달랑 한 장. 이거를 어렵게 구하고 이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그 말씀을 덜덜덜덜덜덜 외우시는 거예요. 앞뒷면을 꽉꽉. 그걸 막 외우시더니 내가 이래 줬습니다. 이래 줬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막 그렇게 외우시더니 이게 흔적이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걸 씹어서 이제 흔적을 없애시기 위해서 삼키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아이들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터넷 열어가면서 유튜브 열어가면서 이거 깔짝 저거 깔짝 내 기호에 맞는 말씀들 찾아보며 성경의 가치를 몰라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이 말씀 한 절을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내걸고 화형을 당하면서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성경 한 장이 없어서 말씀의 은혜를 갈구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부끄럽다. 그렇지 않니?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얘기했었던 그 얘기가 코로나 터지고 이 시대가 저는 빨리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비대면 예배 때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왜 제가 가슴이 아프냐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본당이 있고요. 사택이 제일 위에 꼭대기층에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집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바로 옆집이에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진심이에요. 몇 계단만 내려오면 예배당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아이들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한 건 이것이었어요. 얘들아, 명심해라. 우리는 지금 상황 때문에 예배의 장소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잠깐 옮겼을 뿐이야. 우리가 교회가 열리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거야. 예배자인 너의 모습들은 바뀌면 안 돼. 자, 이렇게 1년을 쭉 와봤더니 여러분 제일 많이 바뀐 모습이 누구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엄마 아빠일까요? 부모님이세요. 어떻게 바뀌죠? 예배 시작됐는데 빨리 돌리고 띠링띠링띠링 하면 예배 보면서 빨래 개고 청소기 돌리면서 마치 영화를 보듯 TV를 시청하듯 그런 부족한 예배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는 알아요. 어떤 것을요? 부모님의 민낯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아까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줬던 사진 중에 온라인 수업을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 때는요. 엄마들이 끼고 앉아서 수업을 듣게 해요. 성적 떨어질까 봐. 그놈의 성적 떨어질까 봐. 그런데요. 예배 놓치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다시 녹화본 봐도 되지 뭐. 어차피 녹화되어 있으니까. 오늘 내로 봐. 오늘 내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아마 그 시간에 끊임없이 우리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가 온라인 수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엄마가 예배자인지
우리는 민낯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정말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으셨다면요. 자녀들 앞에서 사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 우리 자녀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안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신앙교육들. 첫 번째, 무엇을 마땅히 행할기를 가르쳐야 될까요? 세계관입니다. 이제는 세계관 전쟁이에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 여러분 다 펼쳐서 보시나요? 아니요. 부모님들 교과서에 관심 없어요. 아이들 성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언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스캐닝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스캐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신호등을 왜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놨을까요? 우리는 생명에 관한 것이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저 지금도 그러거든요. 주차장에서 우리 겁없는 사남매가 막 뛰어다니면 얘들아 그렇게 갑자기 확 뛰어나갔다가 차량이 너희를 못 보고 부딪히면 그게 바로 사고가 나는 거야. 딱 서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좌우를 보고 그리고 가야지. 알았어요. 다음날 또 어떤가요? 와 하고 또 바로 뛰어나가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에 관한 거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요. 신호등에서는 손을 들고 걸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영적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우리는 분명히 모태 신앙을 하신 분들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를 대리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대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겠다고. 그런데 3살, 4살까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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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다가 아이들 고집이 세지고 학년기에 접어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세상에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에 점점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안경을 끼워주셔야죠. 어떤 걸로요? 말씀으로요. 네. 자, 많은 신앙의 훈련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아이들의 언어를 잘 보시면은요,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왜 늘 생각하고 있다가 부부싸움 할 때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잖아요. 그럼 이미 생각하고 있던 거거든요. 언젠간 내가 이 말 꼭 해야지.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말이 나오고 말을 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행동하게 되죠. 열받으면 집어 던지게 되고 발로 차게 되고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것들이 습관화되고 성품이 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이제 그 인생을 결정짓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거룩한 습관의 사람, 저는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대요. 자, 이 조서가 어떤 도장이었나요? 조서였나요? 여러분 아시죠? 네가 왕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 너는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이 조서였어요. 그러면 어떤 걸 알았다는 건가요? 네가 이 일을 따르지 않을 때 너는 죽어. 이걸 알았대요. 알았음에도 어떻게 하나요? 다니엘은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입니다. 자, 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가정예배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늘 암송했었고 늘 기도했었고 이것이 그냥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열리면 교회로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움들을 겪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어떤 건가요? 요즘 이렇게 SNS를 보면 이런 챌린지 많이 하더라고요. 스탬프 챌린지 해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책 읽어갖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막 대단하세요 진짜. 본인의 성장과 본인의 어떤 이런 챌린지를 해나가는 거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의 자리 우리 자녀들과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함께 예배드리는 습관, 아이들과 함께 먹으며 함께 소통하는 습관,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허그해주는 습관,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엉덩이 궁뎅이 3번 통통통 두드려주면 알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등 한번 쓰다듬어주면 우리가 비언어적인 것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을 교감할 수 있다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하고 계시나요? 언제 한번 저희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안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만 안 웃고 있어? 엄마 되게 자주 웃잖아. 자주 웃으시는데요. 저희들 볼 때 자주 안 웃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주는 웃는데 너희들 볼 때 자주 안 웃는다. 그러면 웃는 건 웃는 건데 안 웃는다. 이거 엄마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런 게 있어요, 엄마. 근데 그날 밤에 그 아이가 했던 말을 묵상하는데, 아, 내가 많이 웃는데 애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 않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챌린지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아이들 볼 때마다 미소 짓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마주치면 웃어야지. 마주치면 웃어야지. 그러더라고요. 부담되니까 그만하시라고. 제가 아이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만했습니다. 엄마 노력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거룩한 습관,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실지는 우리의 가정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와 저는 운동 데이트를 합니다. 아침마다. 본인이 엄마 새벽 예배 끝나고 저랑 같이 운동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첫째 아이와 단둘이 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저희 아이에게는 1대1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늘 동생에게 빼앗겼던 엄마를 혼자 가로챌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어려움도 알고 엄마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거룩한 습관의 자리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이 여러분 가정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신앙교육, 먼저 성경 읽기와 암송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많은 미션들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녹아낼 수 있도록.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교회 안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인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평소에는 성경 읽는 것이 같이 읽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을 공략해서 이제 가족 통독을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요, 일명 성경모입니다. 제가 학위를 따면 학사모를 쓰죠. 그리고 줄을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도 줄이 있어요. 성경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일독 기념으로,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 일독의 은혜를 누렸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줄도 넘기고, 그리고 전날 제가 과자 사느라고 한 몇만을 썼던 것 같아요. 책거리 하느라고. 아이들과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리 가정에서 녹여내고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말씀 안에서의 문화가 가장 소중한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들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나날들을 얘들아 모이자. 저 일독 할 때 저희 막내가 없는 이유는요. 저희는 8살이 돼야 일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때 저희 막내는 7살이었고 식탁 밑에서 늘 잠을 자더라고요. 일독 할 동안. 그래서 그 아이만 없었는데 나는 안 씌워주고 하기는 딴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썼는데 작년에 이제 그 아이들 일독을 같이 하면서 저희 대열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번 주도권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읽어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저한테는 나레이션을 맡기더라고요. 엄마는 나레이션만 하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지네들끼리 모세 했다가 뭐 하나님 했다가 예수님 했다가 뭐 역할글을 했다가 그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수도 없는 시간들을 이렇게 녹여냈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올해가 되면서 본인 스스로 개인 일독을 계획하더라고요. 엄마 가족 일독은 가족 일독이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제가 그 속내를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고등부에서 성경을 읽으면 문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상을 주든 뭘 주든 일단 네가 읽는 것에 시작한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야. 자, 성경을 왜 읽고 암송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딱 분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자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에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아이들이 대여섯 살 때 읽었던 성경과 지금 고등학생인 아이를 대할 때 성경 읽을 때 말씀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계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죠. 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대학 가고 네가 성공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후하고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에 나는 입김 같다고요. 우리가 입김 보면 추운 겨울날 후하고 불면 이렇게 보이지만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만유의 주제 앞에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암송해서 암기력이 진짜 좋아요.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당장 외워오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렇게 온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 엄마 저 생각할 때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외워져요? 와.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대단하다, 멋지다. 아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벌레 반응 못한 놈이라는 거 내가 성경에서 봤어도 사단까지는 너무하셨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조이야,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어도 네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이거 다 헛거다. 하나님 다 걷어가신다. 네가 하나님 경외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명심해라.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부모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대상으로 아이들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요로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징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인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붙잡는 정확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암송의 생활화를 위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 이제 암송을 왜 하냐면요, 제가 아이들이 정말 성경을 가질 수 없을 때 이렇게 스스로 성령 제가 먼저 암송을 해보니까 성경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을 하시면 이제 큰아이들은 사실 조금 거셔야 돼요. 어떤 걸 걸어야 될까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거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냥 암송해라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문화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제 와서 제가 지금 중고등부 어머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제 강의를 드리고 가서 듣고 가셔서 절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가셔서 뭔가 이제 도전받았다고 당장 아이를 끌어다 앉혀놓고 우리 예배드리자부터 해서 너도 암송해라 이렇게 시작하시면요.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디서 뭘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나 잘해. 날 좀 그냥 내버려둬.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머니가 먼저 암송하시면 돼요. 먼저 내가 말씀의 단맛들을 경험하시면서 포스트잇 쓰기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요?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먹어봤더니 너무 달고 오묘하다. 이러한 인생이 너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해. 그리고 그 아이의 책 학습지 위에 하나 붙여놔 봐주세요. 그 아이가 그냥 이거 구겨서 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사랑이 항상 먼저예요.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곡차곡 신겨 나가시되 가정의 문화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문화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도 어제 영화 한 편 봤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영화 보기 전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암송했어요. 암송하지 못한 아이들 그냥 읽으라고 얘기하셔도 좋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 말씀을 영화 보기 전에 암송할까요? 아이들 미디어 보기 전에 함께 암송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영화를 다 들여다보면요. 폭력성이 난무하고요. 모든 드라마의 막장 드라마고요. 비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과정을 꾸미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자, 이런 것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돼요. 우리가 안 보여준다고 안 볼 수가 없고 아이들은 웹툰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 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적 장치 하나 없이 그냥 그 아이들을 세상에 맡겨버린다면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습관처럼 내 가정에서 습관처럼 그 말씀을 암송했을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암송은 암송에 관련된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부모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GPS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저희 4명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나 안심하고 올 수 있는 이유는 난 할 수 없지만, 나이는 그 아이들을 다 거스를 수 없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은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막 제가 금기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피 터지는 게임. 서로 죽이고 막 댕강댕강 날아가고 막 이런 거 절대 안 돼. 우리 집에선 허용 안 된다. 그거 하려면 우리 집을 나가라.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진짜 그러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가 막 불만을 토로하면 싫으면 네가 나가는 거야. 나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본인은 할 수 없으니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은 하지 않고 이렇게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와, 엄마는 왜 나한테 말씀을 심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시냐고.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했더니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옆에서 게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끌고 온다고 끌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 마음에 새겨진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절대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둬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의 생활화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삼시세끼 먹기 전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밥 먹기 전에 암송하여라 라고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희는 다둥이 가족이에요. 먹을 때 치열합니다. 죄성이 아주 이럴 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한 창조물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늘 감사하게 여기는 거 3가지가 있어요. 김, 계란, 김치. 우리 이거 뭐 삼시세끼 다 해결되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저희 집은 일주일에 계란 3판 정도는 먹습니다. 네, 계란값 올라서 너무 슬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떻게 늘 계란 김치만 먹이겠어요, 여러분. 가끔은 소불고기도 해줘요. 돈가스도 튀겨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 죄성이 드러나더라고요. 자기의 밥그릇에 소담스럽게 쌓아놓는 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때마다 저희가 늘 선포하죠.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제가 좀 살아가자.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토해놔요. 막 다시 접시에. 어머니 3개 드릴게요. 뭐 우리 너희는 2개씩이야.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정돈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문화처럼 살짝쿵 스며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거 이딴 거 안 한다고. 청소년들은 분명히 그래요. 괜찮아, 넌 하지 마. 내가 할게. 엄마가 하시면 돼요. 아이들의 부족함들은 엄마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근데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그 중학교 때 절친 한 명이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암송해야 되지. TV 볼 때 또 암송해야 되지. 뭐 또 이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 그러지.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정예배도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앉혀두고 제가 예배 때 동석이만을 위해서 막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저희서 2박 3일을 지내다 갔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사모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제가 교회에서는 사모님이라고 부를 건데요. 집에서는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그 정도로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엄마, 주인의 집에 갔더니 이렇게 하던데 우리도 이거 합시다.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이 흘러갔어요. 말씀과 복음이, 그리고 예배가. 문화로 녹여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부부가 먼저 연합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시면, 그리고 그 자리에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슬며시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초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문화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이런 예들이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화들을 만들어 가시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 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희 아이들과 야, 그럼 우리 뭐 하지? 우리끼리라도 뭔가 하자.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만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를 한다. 먹고 먹는 암송 캠프를 하자. 2주 동안 진짜 먹고 먹는 암송 캠프였어요. 뭘 먹었을까요? 간식 먹고 암송하고 간식 먹고 암송하고 밥 먹고 암송하고. 근데 아이들이 2주가 지났더니 엄마 2주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말씀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간식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풍성했던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강식의 풍요함 때문에 어찌됐건 2주 동안 같이 말씀을 녹여내면서 저희들의 추억 한 주를 또 쌓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 저희 교회에서 이제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건 우리 무조건 따라야지. 우린 작은 교회니까. 우리 작은 교회가 잘 세워져야 열린 한우물 교회가 큰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각 가정은. 그래서 저희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아이들과 함께 통독해 나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이들이 요청해요. 엄마 레위기랑 민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 읽어요. 그래 그러자. 그리고 재밌는 또 구간이 나오면 이건 우리가 읽어요. 암송하는 구간이 나오면 이건 암송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볼 때 그냥 부모는 멍석만 깔아주면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할 거라는 선입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말씀 묵상도 왜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우리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중에 특히 어머님들이요. 아이들 키우느라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훈련들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 모자실 생활을 10년 했거든요. 배가 꺼질만 하면 다시 불러오고 탈출만 하면 다시 불러오고. 사실 제가 셋째를 낳고 셋째를 임신했을 때 둘째가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영화부에서도 예배를 한참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떨어지는 날이 와서 본당 2층에 앉아서 광고를 듣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광고가 이렇게 은혜로운 줄 몰랐어. 모자실 안에서 TV로 보던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자실에도 계셨고 본당에도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 임재를 알지 못했을 뿐이었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첫 번째 사진은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가 첫째가 6살 무렵 때 한글을 모를 때였습니다. 품에 안고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 말씀 묵상을 했었어요. 조이야, 오늘 아빠가 말씀 묵상할 건데 너 들어봐. 무릎에 앉혀두고 오늘 말씀을 쭉 읽어주고요. 아빠는 오늘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아빠는 이런 거는 안 따라할 거야. 그리고 이런 거는 따라할 거야. 그리고 아빠는 오늘 이렇게 살 거야. 자,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형아가 됐어요. 한글을 알고. 동생이 태어났네요. 동생이 한글을 몰라요. 옆에 와서 앉아. 형아 말씀 묵상할 거거든.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읽어줄게. 그리고 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형아는 오늘 이렇게 살 거야. 자, 셋째가 태어났네요. 두 오빠가 어떻게 할까요? 네, 오빠 신생 앞에다 두고 너도 이 집에 태어났으니 말씀을 먹어야 해.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앉아서 전 할 일이 없었어요. 젖 먹이는 거 외에는. 오빠들이 다 교육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충격적인 것은요. 저희 남편이 중고등부를 이제 한 4년 정도 담당할 때 이렇게 강사 섭외로 저를 강사를 섭외하더라고요. 강사비 아끼려고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처음이었어요. 최근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근데 3박 4일 동안 저 울다가만 왔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얼마나 위로했는지 몰라요. 자기 진짜 힘든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외계인들과 무슨 소통을 하며 찬양 하나 부르는 아이가 없고 말씀 제대로 듣고 있는 아이가 없고 다 고개 숙이고 휴대폰 하고 있고 그리고 어른들의 말은 귀뚱으로 듣고 정말 제가 가서 니네들 왜 내 남편 힘들게 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정말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맨 뒤에 앉아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정말 계속 3박 4일 다 울다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4년 하는 동안 다 헷갈리는데 어떻게 3박 4일 동안 다 외웠냐고.
그리고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안녕 얘들아. 누구야 안녕?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아이들에게 훈련시킨 것이 묵상 훈련이었는데요. 묵상하는 아이 손 들어봐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 외에. 저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 곳에는 중직자 자녀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묵상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지? 정말 충격이었어요. 다른 공부 다 시킬 거 아니야. 근데 왜 묵상을 안 하지? 너무나 놀라웠어요. 근데 그게 지금의 세대더라고요. 그럼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에 1시간 맡긴으로 신앙교육 끝났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리를 저희 아이가 책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같은 교재로 묵상을 해요. 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가 갑자기 저 교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매일 성경. 네,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이게 유치부부터 어른 것까지 종류별로 싹 있어요. 고학년, 저학년 그렇지 않은 성경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재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매일 성경으로부터 어떤 금전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재도 상관없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함께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아버지가 그냥 와서 아빠 오늘 아침에 회의하고 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묵상을 못해서 오늘 본문 뭐였니? 애들이 알려줘요. 아빠 오늘 출애굽기였어요. 이런 부분 나오는데 이거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로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묵상 노트를 사용했던 것이 지금 라면 박스로 한 2박스 넘게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참 보이실까요? 저희 넷째가 4살 무렵에 언니 오빠들이 자고 일어나면 맨날 뭔가를 쓰는데 자기는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방언으로 써놨더라고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막 줄줄 그어놓고. 근데 저희가 이제 묵상하고 묵상 이렇게 나눔을 했었는데 예배 시간에 시온이는 못 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시온이는 넘어가고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4살짜리가. 나도 할 수 있거든. 그러더니 저 지렁이 글을 보면서 자기가 암송하는 구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이가 기특하고. 문화는요 전수되어지고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말씀의 문화들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필사도 원래는 잘 안 하던 거였는데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 너무 멋진 슬로건이었어요. 서바이블 성경 쓰기였어요. 그래서 누가 빨리 써서 내나 이거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이제 화목한 가정 예배 시간이 있더라고요. 화요일, 목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린대요. 이름들을 어쩜 그렇게 잘 지어내시는지. 필사가 암송과 읽기에 또 다른 은혜들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그 은혜는 알아요.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성경 단어 쓰기부터 시작했었고 암송하는 말씀을 좀 쓰게 했었어요. 한글을 떼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성경, 지금 저희 고등부에서도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저도 배워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과 이제 성경을 읽다가 암송을 하고 있다가 엄마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는 척하지 않고 아버지 오면 물어보자 아니면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데 가장 성경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책이 교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 자녀들 그리고 초등학교 한 고학년들 있는 자녀들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그냥 이거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소통하셔도 얼마든지 좋은 나눔의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리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성경놀이는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전히 아버지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던 놀이입니다. 어떤 놀이였을까요? 성경을 읽거나 암송을 하거나 그렇게 아이들과 하고 나면 항상 남편이 몸으로 놀아주었어요. 저기 사진 중에 저희 남편이 쓰러져 있는 사진 보이시죠? 네, 골리앗입니다. 저희 집에는 4명의 다윗이 있죠. 100번 죽었어요. 저기 보이시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밑에 나귀가 되어 있는 분이 저희 남편입니다. 무릎이 다 까졌어요, 전날. 4명 다 태워주느라.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요? 아니요, 절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남편도 이제 연로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역할을 누가 해줄까요? 오빠들이 해주는 거예요.
저희 저녁마다 참 저희 남편에게 감사한 것은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와서 아이들 동화책 한 권, 성경 한 절 읽어주는 걸 남편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문화예요. 첫째, 둘째도 그 문화를 겪어왔고 이제 셋째, 넷째 끼고 제가 매일 촬영을 하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앞에 두 오빠가 살아있는 성경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나요. 재밌어요. 제가 그 영상도 다음에 이런 좀 세밀하게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면 영상들을 좀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빠 놀아주세요 할 때 유튜브 틀어서 던져주시지 마시고요. 성경 읽어주시고 몸으로 놀아주세요. 이 시간이 절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금세 몸이 커져요. 이제는 아버지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간을 좀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로. 저희 가정에서 소통하고 있는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초반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고등랩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주 귀에 딱지가 박힐 만큼 랩을 듣고 있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좀 엄마는 클래식한 엄마인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들아 듣지 마. 엄마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엄마는 아싸니까 마음 문을 닫아야지.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를 고민하다가 명절에 한 10시간, 12시간을 정주행을 했어요, 아이들과. 고등랩 1탄부터. 한 10시간 이렇게 들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저녁을 차리는데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얘들아 밥 먹자. 빨리 와서 자리에 앉아. 수전아, 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애들이, 와, 엄마 랩은 스윙 랩이랑 비슷해.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랑 몇 시간, 며칠을,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해보니까 랩 패턴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누구를 얘기했는지 알겠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는 엄마는 찐 인싸라고 얘기해줘요. 오늘도 외출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알아들었더니, 야,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제가 그 문화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게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요. 같이 들으면서, 얘들아, 이거는 어때? 여기서 나온 이 가사는 어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너희는 어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어떡할래? 이거 엄마는 둘 중에 너희가 듣는 건 상관없어.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 이것을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로 들어가서 저는 요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엄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문신을 하고 오면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문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네. 엄마 사실 문신은 좋아하지 않아. 근데 너희가 지워지는 타투를 하고 오는 것까지는 엄마가 괜찮다고 봐. 그런데 몸에 뭔가를 새긴다라는 것은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은 쉽게 지울 수 없어. 이런 얘기들로 얼마든지 우리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PPT를 보시면요. 제가 신문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저 설정샷이긴 하지만 예쁘게 찍으라고 아이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신문을 볼까요? 아이들과 저녁 식탁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때 고등 래퍼가 잘 정돈했더니 쇼미더머니가 말아먹는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로 밥 먹으면서 밥알 튀겨가면서 서로 막 얘기를 했었고요. 또 자녀들의 휴대폰에 어플을 깔았다 막았다라는 이유로 부모를 신고해서 인권위원회에 신고해서 부모가 제소된 사건들이 있었죠. 그건 역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떡할래? 엄마가 너희들 폰에다가 그런 거 하면 너희 엄마 신고할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제가 한 교회에 이제 가정 식탁 예배와 식탁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할 때 제가 리서치를 쭉 해봤더니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집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10분이 채 안 돼요. 공부하느라 학원 갔다 오느라 바빠서. 근데 그 10분 안에 대화의 내용이요. 밥 먹어라. 학원 갔다 왔니? 문제집 뭐 필요하니?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집에서 이야기를 안 하니?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안 들어줬다도 아니에요.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안 해봤다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의 장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장을 열어주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지 하나를 덜 풀더라도 내 아이와 눈 마주하고 내 아이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가정에서 없다면요, 우리 아이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문화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라는 프로그램 CGN TV에서 이제 종영된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1년 동안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드리고 싶으나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를 가정들을 가정 예배를 세워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제가 패널로 참여해서 가정 예배에 좀 도움을 드렸던 거였는데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을 드려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계신가요? 아마 이제는 좀 자주 모이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강제 가정 예배를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모여야 할까요? 네, PPT 절 띄우지 마시고 이제 화면을 끄시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가정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 남편과 제가 둘이서 부부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 어색하게 예배 드릴까? 그러지 뭐. 찬송가 몇 장? 뭐 200장? 그래. 그땐 저희 남편이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 읽을래? 말씀 묵상 나눌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든지. 아주 어색하게. 서로 눈 마주치는 것도 아주 어색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상공산비전 성경암성학교에 이제 지금은 강사지만 처음엔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숙제가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였어요. 저 아주 우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숙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숙제가 저희 집 가정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어린아이들은 저희 집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팔팔하게 잘 놀다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졸려요. 바닥에 들어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아이를 끌어다 놓고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반강제적으로 왠지 숙제를 해야 되니까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알게 됐냐면요. 제 친구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딸이고 제 절친이고 지금 사모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만나면 저희는 사모 계급장 다 떼고 그냥 친구로 만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믿음의 일대라서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가정을 괴롭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딱 전화 벨소리 울려서 아빠의 목소리에 알코올기가 느껴지면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들어오실까? 오늘은 어떻게 넘어갈까? 그래서 제 청소년기 때 사진을 보면요. 왜 꼭 중요한 전날만 그럴까요? 소풍 전날, 수학여행 전날 이런 날 엄마 아빠가 싸우셔서 제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있는 사진들이 진짜 많습니다. 암울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술 먹는 아버지만 보면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제 친구는요.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대요. 나 오늘 또 죽는구나. 목사님 친구의 아버님이셨던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셨던 목사님인데 가정예배 시간을 아이들을 많이 잡으셨대. 똑바로 앉아라. 너 요즘 성적이 왜 그러니? 교회 왜 늦게 오니? 옷은 꼬라지가 그게 뭐니? 머리 정도 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 친구가 그랬어요. 누구야, 미안한데, 그때 예배 주인은 너희 아버지셨다. 하나님이 아니셨네. 가정예배 주인은요,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거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에 끊임없는 훈련을 했어요. 애들이 난리를 치든 울든 말든, 지지고 볶든, 일단은 참을 인자를 그리며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 수많은 고비고비들을 넘기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사수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뭘로 싸울까요? 자리 가지고 싸워요. 엄마 아빠 가운데 누가 앉을 것인가? 고등학생도 그거 갖고 막 질투를 하더라고요. 니네는 맨날 앉으면서 내가 한번 앉겠다는데. 얘들아, 예배 시간에 나 마음 정돈해라. 형이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 얘들아, 정돈해라. 자, 막 그럼 이게 정돈이 되나요? 갑자기 막 이제 막 큰 소리가 오고 가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 때려쳐. 다 방에 들어가. 우리가 무슨 예배야? 내가 이러려고 니네를 신앙교육했니?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얘들아 일단 흩어지자. 지금 어차피 이 마음으로 너희들 예배 못 드릴 거잖아. 마음이 정돈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다시 모이자. 그때 되면 다시 엄마 아빠 불러. 그리고 저희 방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약속을 계속 지켰더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예배 안 드리고는 안 주무시는구나. 제가 자정에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마음 정돈 안 됐어도 우리 예배 드릴 거야. 네 마음 정돈되고 예배 드리고 자자. 짧게라도 정말 예배 드리고 잤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그 자리를 사수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정돈을 빨리 해요.
어차피 이거 길게 끌고 가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드리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이제 저와 제 남편이 제가 너무 장거리를 갈 때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밤에 특히 갈 때는 이제 운전을 해주시는 편인데 그때마다 저희가 예배 시간이 7시 반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마 아이들 지금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부는 나와 있지만 아이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이미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날 쯤에 전화를 해요. 예배 드렸니? 예, 엄마 예배 드렸어요. 아버지랑 둘이 예배 드리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얘기하느라고 아직 못 드렸다. 빨리 드리세요. 알았어. 저희가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좀 가정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에는 자녀주도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어요. 막내부터 돌아가면서 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 인도 드렸던 사진인데 최근 사진이 없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초상권을 운운하는 청소년기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뒷모습, 옆모습, 고개 숙인 모습 이것도 다 검증받고 가져온 사진들이에요. 어릴 때 모습들. 근데 사실 크면서는 저희가 예배에 집중하느라 촬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 사진들이 잘 없는데 두 번째 사진 보이실까요? 저희 셋째가 한 3, 4살 무렵 말문이 튀었을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인도하던 날입니다. 사모님 3살, 4살이 무슨 예배를 인도하나요? 얘가 태어나면서 보고 배운 게 예배 드리는 거였거든요. 보이시죠? 레고로 이렇게 만든 그 마이크 때 저희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2개짜리 마이크예요. 옆에 시계 보이시나요? 사진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옆에 물컵도 있고요. 수건도 있어요. 일명 강대상입니다. 전날 저희 예배 드리는데 이분도 채 안 걸렸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자,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가 뭔가요? 말, 기, 찬입니다. 말씀 있어야 되고요. 기도 있어야 되고요. 찬양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전날 저 아이도 이제 배운 대로 본 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겠습니다. 자기 창세기 1장만 암송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오빠들이 막 이제 열광을 해주는 거예요. 첫 인도였기 때문에. 짝트네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막 싹트네를 막 오빠들은 또 일어나서 막 오버하면서 또 싹트네를 하고 막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3살, 4살짜리가 사역 이런 말 몰라요, 여러분. 늘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엄마 사역, 아빠 사역, 가족, 뭐 천국, 자기가 아는 단어 몇 개 꺼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 커가면서 이제 막내는요 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배자로서 권위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말하는 대로 오늘은 아빠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기도하는 거니까 자기 말이 계속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딜을 하는 거예요. 오빠 월요일에 예배한다는 날이지. 나 목요일인데 오빠 바꿔줘. 내가 오늘 하고 오빠가 목요일 하라면 안 돼? 그렇게 해. 그래서 얘가 받은 거예요. 그날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목요일 날 되더니 오늘은 내가 인도하는 날인데요. 너 바꿔줬잖아. 언제요? 오늘 목요일 원래 내가 하는 날인데요. 자기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내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 예배 가운데 못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예배 인도를 한번 맡겨보세요. 놀라운 모습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안 시켜보셔서 그럴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요. 부모님이 먼저 예배자로서 인도를 해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 인도하는 날은 기도 시간 길다는 거. 저희 첫째가 인도하는 날은 이제 아이가 기타를 잘 쳐요. 그래서 찬양 콘티를 한 20분씩 짜기도 합니다. 제가 막 은혜 받아서 막 울어요. 그러면 기타 치다 말고 휴지 갖고 와서 눈물 닦아주면서 아유 또 우리 엄마 은혜 받으셨네 이러면서 등도 문질러주고 그리고 가정예배 시간에는요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도 용납하는 시간. 저희 첫째가 어느 날 심각하게 자기 기도 제목 10가지를 이렇게 낭독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2가지가 제 마음에 딱 걸렸어요. 하나가 머리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체가 길어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애들이 막 동생들이 킥킥거리고 웃고 난리 났어요. 근데 아이는 심각하더라고요. 나 진심인데 왜 다 웃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조이야 엄마가 믿음이 참 좋아. 그런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 머리 사이즈가 작아지기보다는 너희 몸이 좀 더 커지는 건 어때? 그리고 하체만 길어지는 것보다는 좀 발육이 좀 더 키가 자라거든 믿음과 지혜가 자라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 했더니 얘가 심각하게 엄마도 내 기도를
경홀히 여기시는다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마음이 동해서 새벽 예배 때 이제 가서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만 염치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요. 우리 조이 머리 작아지게 해주시고 다리 길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한 몇 달 지나서 보니까 진짜 하체가 좀 길어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조이야, 엄마가 요즘 너를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 반드시 하체가 길어졌어. 그랬더니 막 또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제가 볼 때는 힙업이 조금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 앞에서 저의 민낯을 드러낼 때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예배 인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또 하필 제가 인도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이 되었기에 좀 어른이니까 좀 감정을 정돈하고 이제 나가는데 아이들이 알잖아요. 집안의 기류를. 엄마 아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거든요. 저희 둘째가 딱 오더니 엄마 오늘 예배 드리시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제가 인도할게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 오늘은 온유가 인도해라. 그러고서 이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제 거실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지네들끼리 막 킥킥킥킥 막 거리는 거예요. 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얘들이 또 뭘 하려고 이러나. 오늘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두 손 잡으십시오. 저희 남편과 제가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손을 잡고 다른 데를 보고 있었어요. 자,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축복성을 불러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손을 잡고 정말 이렇게 약간 사시로 남편의 눈을 보지 못한 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성을 불러주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래도 뭔가 아직도 어색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이제는 서로 허그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눈 후 간절히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저희 둘 다 막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했어요. 풀리더라고요.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가 하나님 성품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너희들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 아빠 사실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회복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가정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만 이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예배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말씀, 기도, 찬양은 기본 골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인도하는 날은 말씀 묵상을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것은 암송이에요. 남편이 목사님이지만 절대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한 절 읽고 서로 나눠요. 어떻게 다가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자기가 잠언을 읽다가 잠언 22장 보니까요. 제가 은혜 받았는데 우리 22장 다 같이 읽고요. 은혜 받은 한 절씩 한번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저희 남편이 교리를 한 장씩 읽어주시고 이제 아이들과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는 아주 재미있는 아이예요. 본인이 인도하는 날은 꼭 성가대를 세워요. 사남매 성가대도 있지만 저희 집에는 아버지 성가대가 따로 있어요.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오늘 성가대야? 그렇습니다. 그럼 아버지 성가대 혼자 일어나시는 거예요. 혼자서 신나게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머니 오늘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댄스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댄스야. 찬양은? 그럼 아이들이 막 기타도 쳐주고 뭐 카운도 치고 그럼 저도 아주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특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구본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 지구본을 돌렸는데요. 요즘은 뭔가 대소사의 열방과 민족이나 저희 나라에 대소사가 일어날 때마다 지구본을 돌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지구본을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감동 주시는 나라에 손을 얹어라. 아이들이 여기 얹지죠. 우리가 대선이 있을 때는 한국에 올리고요. 또 중국에 지진이 일어날 때는 중국에 올리고요. 미얀마 땅을 위해서 올리고요. 그렇게 올려서 6명의 손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복음화 시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조금은 장난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구 저편에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날 저희가 만약에 시편 23편을 말씀 암송을 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예배를 했다면요. 그 시간에 자, 오늘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말씀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3, 4살 때는요. 뭐 어떻게 찬양했냐면요. 말씀을 모르니까 뽀로로 주스를 찬양합니다. 그날 먹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귤 2개 까먹은 거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나갈 때 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실 것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증거하고 복음으로 나눌 것인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 가정이 예배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소중한 열매들을 맺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세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사명자가 아니라요. 천국으로 보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예배의 회복을 먼저 하시고 우리의 자녀과 소통하시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 아이들을 건져내시고 그 아이들을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셨을 때 이 땅에 그 아이들을 삼키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 열린 하늘물교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 말씀 맡은 자의 사명,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사명의 모습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빛나는 원석으로 만들어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무지개 빛깔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너무 많은 에너지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처음 색깔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가장 예쁜 빛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로 아버지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열린 하늘물교회가 큰 교회로서 이 땅에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선포해 나가는 큰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